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 이런 것들을 언급했다면 이제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언약 맺는 거, 또 십계명, 그리고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림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오늘부터 살피는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반부에서 1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면 이제 1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키셨는지에 대한 그런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심. 사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쭉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르비딤을 떠나서 또 신광야를 거쳐서 이제 시내 광야, 시나이 반도의 맨 밑쪽에 해당하는 시내 광야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친 거죠. 시내산 또는 호렙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해발 한 2280m 정도 되니까 시내산을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다녀오신 분들 거기 올라가려고 뭐 새벽 일찍 떠난 새벽 2시쯤 올라간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해 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오후에 출발하시는 뭐 그런 분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 시내산 또는 호렙산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곳이기도 한 곳이지요. 예.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산에서 너희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런 약속을 분명히 하셨고요. 이제 그 약속대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그 여기 말씀에 보면 장막을 이제 그곳에 그들이 쳤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산, 시내 산 혹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케 하기 위함이시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자, 3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네. 이 말하라는 말이 그 히브리 원문에서는 아주 강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꼭 반드시 알려야 한다.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알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강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제 4절,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그 앞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에 대한 심판이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이거 다 가짜구나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인도함 같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네.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뭐 이런 것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태풍 속에서도 날 수 있는 유일한 뭐 새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독수리가 제 새끼를 사랑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 특별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내셨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430년 그렇게 사니까, 노예로 사니까 그냥 그 생활에 젖어서 출애굽하는 거 원래는 원치 않았던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들을 반드시 끌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430년 동안 살아있던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막 흔드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애국 군대가 추격할 때 어떻게 그들을 수장시키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홍해를 건널 때에는 뭐 아예 업어서 이렇게 신속하게 독수리가 날개에다 새끼를 안치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이동하도록 하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이 나게 하시고, 양식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그저 뭐 기도만 하면 이기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나 하는 것들을 알리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말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또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뜻이 여기 5절에 나와 있죠. 먼저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세계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시면서 또한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는 거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내 말에 순종해라. 바로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들이 사실은 뭐 자원해서 순종했기보다는 무서워서 또는 죽기 싫어서 마지못해서 한 그런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분, 그런 고백하고 그 다음에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죠.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뜻에 기꺼이 자원하며 순종하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가 부모는 자녀를 당연히 사랑하지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순종하고 이런 관계. 이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불순종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 너무 바짝 순종하면 또 나한테 엉뚱한 거 요구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아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그런 관계, 적당한 거리를 두는 관계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정말 나를 사랑하면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그런 순종.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여기 하나님께서 5절 마지막에서는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모든 민족 열국들 가운데서 유독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땅에 참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내 민족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백성이 되겠다 하는 거고요. 6절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의 주 업무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하나님을 예배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하는 예배자로 가득한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한때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으로 브라더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이 유명했었습니다. 그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 처음에는 뭐 불 떼고 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주방 일을 하는 요리사였는데 나중에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됐거든요. 모든 수도사들이 다 원해서 저 사람이 우리의 원장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원장이 된 그런 사람인데 그는 그 뭐 나무로 불을 뗄 때도 기도해 밥을 지을 때도 기도하고 또는 그릇을 씻고 할 때도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는 말을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주부들이 밥을 짓고 쌀을 씻고 할 때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식구들이 이거 먹고 건강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또 뭐 집안에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일을 직장인은 직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또 주부들은 집에서 가정일을 하면서 각각의 영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만드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가슴에 그 흉패를 달고 거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각각의 12개의 보석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일, 이런 것들이 제사장이 해야 할 그런 일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과 전하는 일과 또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분명히 말해라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그 거룩이란 말이 원래 구별되다 그런 뜻이죠. 다르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백성들이 불과 3개월 전에는 노예로 살던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지금 신앙생활 한 지 한 3개월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것이구나,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서 인도해 내셨는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까지 해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되기를 원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어디서 무엇하든지 오늘 한 날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